오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장.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교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본체의 형상이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에서 히브리서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구약의 그 모든 사건들하고 그 어떤 내용들하고 이 신약의 내용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이제 뭐 여러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뭐 사도 바울이라고도 하고 뭐 또 여러 사람을 얘기하는데 정확하게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히브리 그 사고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약의 그런 모든 전통에 대해서 해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구약의 그 하나님의 언약과 신약의 예수 때의 그 대속연회를 이렇게 잘 연결시켜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가 말씀 있다 보니까 히브리서에는 천사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천사.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천사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천사 숭배 사상. 그래서 천사를 굉장히 숭배해요. 그래서 잘못된 그런 것까지 나가는데 그만큼 천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천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나오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들이 다 천사들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천사를 이렇게 숭배하기까지 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 천사가 그런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대속연을 얘기하면서 천사 숭배 사상에 대해서 금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가 숭배하고 섬길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천사가 숭배 대상은 아니다는 걸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면은 구약을 안 읽더라도 구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그런 정도로 이 히브리서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한 그런 내용들을 이 히브리서에는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한번 쭉 읽으면은 다 읽어보면 성경 전체를 읽었다 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잘 쓰여진 성경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썼다고도 하고 뭐 다른 사람이 썼다고도 하는데 뭐 이 문체나 이런 것들이 또 사도 바울하고 틀리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하여튼 히브리 사고에 굉장히 해박한 그런 성도가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장에서 히브리서는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옛적이란 건 어떤 뜻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을 옛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근데 우리는 뭐 옛날에 뭐 호랑이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 옛적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을 옛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옛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혼돈이 올 수 있어요. 왜? 이 성경은 문자적으로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죠. 영이요 생명.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은 영이요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육적으로 보면은 오해할 수가 많아요. 근데 왜 육적으로 기록해놨는가? 육적인 걸 통해서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영적인 걸 직접 얘기하면 알아듣지 못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찌 깨닫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늘의 일을 말해줄 수도 있는데 땅의 일도 모르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더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땅의 일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얘기로 연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 내용들 전부 그래요. 뭐 전쟁을 하는 것 같고 뭐 싸우는 거 이런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육적인 그런 걸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말하고 있고 육적인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잘 모르는 부분들도 많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볼 때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뭔가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제단에 올려놓죠. 그 다음에 거기서 그러니까 제단 촛불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부어주죠. 이게 뭡니까?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말씀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성령 받으면 뭐 어떤 은사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첫째로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알게 돼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왜? 이 말씀이 정말 맞는 말인가 안 맞는 말인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니까 그때 많이 보게 되면 말씀을 바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볼 때 항상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봐라. 기도하고. 왜? 기도가 먼저나 말씀이 먼저냐? 기도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로고스의 말씀. 로고스가 뭔가 하면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게 이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 나오죠.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근데 그게 이 말씀이 뭔가 하면 로고스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인데 이 말씀을 내가 깨달을 때, 내가 은혜의 말씀으로 깨달을 때 이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레마. 우리 잘 알아야 되는데 로고스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더라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밀관절을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열정. 그때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고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깨달아지는 건데 그때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보면 여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가? 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했다는 건 제가 예를 들면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코끼리가 있죠. 코끼리를 설명한다니까 다리를 만드니까 기둥 같아요. 아, 기둥 같구나. 근데 코로 만지면 어떨까? 또 부드럽죠. 또 몸판을 만지면 넓어요. 부분. 이게 부분이지만 이게 전체는 아니죠. 부분 설명한 건데. 근데 이게 하나 전부 다 모였을 때 전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자들이 계속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을 얘기했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본체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한 건 아니에요. 부분을 설명한 거예요. 부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본체로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 그건 언약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자, 이 모든 날 마지막. 자, 우리가 사람들이 말세를 얘기했죠. 그럼 말세가 언젠가? 사람들마다 말하는 게 틀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말세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믿는 자는 구원 얻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 얻지 못하기 때문에 갈려지는 거예요. 이게 말세입니다. 말세. 그러니까 말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가 말세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뭡니까? 이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선포되고 다 들어지고 증명되는 기간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이제 말세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을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 오른쪽 왼쪽을 갈르죠. 오른쪽 왼쪽을 갈라서 그때 심판한 겁니다. 그때까지가 말세예요. 그러니까 말세는 어느 한순간이 말세가 아니고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말세의 시작이고 예수님 다시 재림하셨을 때가 말세의 끝이다. 이렇게 설명해야 성경이 바로 돼요. 다르게 성경을 설명하면은 이 말세에 대한 거, 천년왕국에 대한 거, 이런 그런 성경의 이런 것들이 설명이 막 혼동돼. 그래서 교파마다 이 성경을 다르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천년왕국, 말세, 이런 것 설명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정통 보수개혁주의 장로교에서 이 말씀을 배웠는데 거기서도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배우면서도 매일같이 이렇게 의심을 가졌는데 말씀을 바로 딱 배우고 나면 이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말세 시작이다 하니까 이게 딱 정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말세 끝이다. 이게 딱. 그래서 성경에서 천년 하는 거는 꼭 천년 이렇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기간을 그냥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천년 왕국 그러면 천년 동안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럼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지금 천년이면 벌써 끝났어요. 이제 2000년이 지금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3,000년령이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은 그런 천년이 아니고 기간의 천년이 아니고 어떤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런 면을 잘 알아야 되는데, 자, 마지막 날에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마지막 날 말세예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들로 말씀했다는 건 뭐예요? 응?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왔어요? 모든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언약하신 후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대로 오신 것을 인해서 뭐라고 하냐면 말세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는가?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언약입니까?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장사질만 됐다가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셨다고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때가 이르니 여자를 통해서, 그렇죠? 갈라디아서 나오죠.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창세기 3장 10절의 이 말씀, 그 말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게 그 말씀, 언약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뤘다고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셨는데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구세주로.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만유의 후사.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시작해서 모든 믿음의 역사들이 이루어진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믿음의 후사, 만유의 후사, 계속 사람들을 전도하고 영혼 구원함으로써 말미암아 그 후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유의 후사가 됐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은 우리가 그 만유의 후사의 역할을 예수님 대신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상주자를 세우시고 또 그러면 아니면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죠. 모든 세계를. 그 이야기는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인하여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의 세계를 이제 만들어 간다, 시작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초에는 어떤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구세주로 오셨는데 그렇게 된 것이 그렇게 그런 일을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자,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강단은 번제단이 아니에요. 번제단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죠. 일반 대학교에서 쓰는 강단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이게 뭐 거룩한 성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가 거룩한 전이라고 해서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장로교에서는 여자는 여기 올라오면 안 된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여자 목사는 안수를 안 주는 교단까지 있어요. 왜? 피를 흘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피를 흘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올라오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 사실은 내용입니까? 거룩한 곳이 아니고 대학 강단에서 가는 그런 강단이에요. 설교 강단. 이게 제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척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이걸 제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자 목사만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제단이 아닙니다. 제단이면 맨날 올라올 때마다 다 죽게요. 맨날 죄를 짓는데 여자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지 여기서 제사 드리는 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뭐 여기 올라올 때는 우리 신을 벗고 오지만 어느 목사님인가요? 제가 지금 살아있게 곽사님 목사님인가요? 그 목사님 때 신발 신고 올라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여기는 거룩한 전이 아니고 강대상일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분도. 구약의 제사 드리던 그런 번제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 만나는 곳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곳. 근데 자, 주님이 말씀 선포되는데 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이게 여기 함께 있는데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고 있죠. 근데 분명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의 이름 모인 곳 교회죠. 두세 내 이름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왜 갑자기 그 말씀을 하는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 대신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과 하나님의 사역과 이 모든 본능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그랬죠. 예수님,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셨으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긴 어떻게 보여달라고 하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하나님 영일 때 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을 두고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두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하는 일마다 어떻게 돼요? 하는 일마다 언약을 성취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그 언약을 지금 일부분 우리가 성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말씀마다 다 성취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다 성취했죠.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니까 다 이뤘다 그랬죠. 다 이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것을 다 이뤘다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걸 구속의 대속의 모든 사건들을 그것을 다 완성했다 그 얘기입니다. 다 이루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이룬 사건을 계속 이어받아서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다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뭐랄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은 나사로를 살렸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죠. 그 다음에 나인상의 과부 아들을 살렸죠. 3번이나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렇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갖고 우리에게 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죽은 사람을 살려갖고 아주 굉장히 유명하게 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저기 그 성령교회인가요? 저기 성남의 성령교회 엄기호 목사님께 죽은 자를 살렸어요. 죽은 자를 해갖고 그래갖고 그분이 굉장히 이렇게 이름이 굉장히 유명하게 되고 막 그 사역이 굉장히 크게 된 그 목사님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 하나님의 그 사역을, 말씀을, 언약을. 그래서 예수님이 또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있죠. 로마서 1장 3절에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아들로 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능력으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이 우리가 다 그분이 우리 죄를 다 갚으신 것이 입증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것이 입증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본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죠. 천사.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 천사입니다. 천사. 왜? 천사도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보다 못하지만 영적인 존재거든요. 왜 지었는가? 하나님이 부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근데 천사가 가장 뛰어난 피조물인데 오늘 예수님은 뭐랍니까? 예수님은 저가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그랬죠. 근데 어떻게 거기에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미니, 예수님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예수예요. 근데 그는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근데 예수님 말할 때 예수 반드시 우리가 합니까? 그리스도, Jesus Christ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세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구세주, 이게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구세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세주. 어떤 구세주입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입니다. 우리를 다시 부활시킬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세주라는 뜻.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 있죠. 구세주를 아는 자들. 찬송가에 있죠. 찬송하고 찬송하라. 구세주를 아는 자들. 근데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 쉽게 부르고 그 의미를 잘 깊이 있게 모르는데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게 놀라운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까?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그래 얘기죠. 천사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런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그 얘기 뭡니까? 천사는 부리는 종이고 예수님은 유업을 잇는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부정명, 이게 반대로 얘기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5절, 6절에 보니까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랬죠. 자, 마다들 누굽니까? 예수님이 마다들이에요. 왜 마다들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번째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걸 마다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다들. 그 얘기 뭡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제
마지막 때 재림 때가 되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도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계신 분 있을지 모르겠네요. 혹시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뭐 요 몇 년 사이에 오면 우리가 직접 만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예수님 오셨을 때 살아있는 자는 변화되고 죽은 자는 부활해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첫째 아들, 그 다음에 부활하던 다 있겠죠. 쭉. 그래서 우리는 자,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했냐면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재림하시는 것을 말할 때 예수님을 이제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마지막 재림 때 오신다는 겁니다. 자, 그때를 얘기하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부리는 종이다. 모든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천사를 굉장히 높이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예수님보다도 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안 믿는데 천사 숭배 사상이 있어. 천사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모든 걸 다 해주는 줄 아는데 사실 천사는 불의한 종이고 불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나 하였느니라 하셨으되 천사가 어떤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 부리는 바람, 불꽃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바람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율법의 중보로 삼으신 것을 일컬어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바람 세게 불면 오늘 꽤 쌀쌀하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피부로 느껴지죠. 천사들도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겐 두 천사가 있다고 그러죠.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에게 속한 천사, 미가엘에 속한 천사가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니까 기도를 갖고 올라갔다가 응답 갖고 내려옵니다. 미가엘 천사는 우리를 지키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말할 때 헬라어로 보니까 파라클레토스 그럽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뭔가 곁에 계신 분이다.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올라가고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게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옆을 잘 보세요. 천사가 어느 길이신가. 천사를 몰랐는데 저기 이제 논산에서 연산이죠. 연산에서 그 한민대학교 제가 저녁 이제 예배 설교를 하는데 저녁 때 이제 그 강사님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웃 2층에 사는 이제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 부모님하고 같이 예배를 나오는데 그 여학생이 내가 설교를 끝나고 나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왜 그러니까 목사님 옆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서 계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천사가 옆에 계셨나 보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이의 눈에는 보인 거예요. 그 순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천사가 계시는 거 보였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곁에도 천사가 항상 계신다는 거예요. 이사님 옆에도 항상 천사가 계신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 그 천사들 부지런히 올라갔다 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면 천사가 올라갔다가 응답받아 말씀으로 내려오시고. 그러니까 응답은 뭔가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응답이에요. 우리 응답하면 어린애같이 돈 많이 달라고 하면 돈 많이 주실 때도 있겠지만 그렇게 않게 더 많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그러니까 그 응답에 대한 것이 말씀이 내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그러면 이 말씀이 내가 생각이 나는 그렇구나.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 뜻이구나 알고 그때 이제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 그게 기도응답을 받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잘 봐야 돼요. 기도응답이 뭔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기도하는 것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두가 있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뭘로 지키세요? 말씀으로 지켜주시죠. 평안으로 지켜주시죠.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러기 우리는 천사가 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 항상. 왜?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여러분만 손해죠. 기도 안 하면 나만 손해예요. 기도 많이 하면 내가 이익을 보는 거예요. 내게 마음 이익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야 돼. 여기 가까이 있는 교회 있죠. 여기 연세중앙교회 그 목사님.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시고 아들이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그 목사님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한대요. 하루에 8시간. 그러니까 어느 나영하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 보고 하루에 8시간씩 자고 언제 잠을 자고 언제 일을 하고 언제 저거 하나 8시간씩 기도하면 잠잘 시간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그 교회 이제 그런 얘기로 성도들은 직장에 돌아오면 교회 와서 3시간은 기도하고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단한 교회다. 그렇게 하는 저렇게 뭐 크게 부흥시키죠. 기도하는 교회. 그러니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김상환 목사님 같은 교회 같으니까 새벽 기도하는 교회죠. 새벽 기도로 유명하잖아요. 저기 인천 주한장로 교회도 새벽 기도로.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는 기도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옛날 명혈동 거기서는 새벽에 택시 한 사람은 전부 다 김상환 목사님 교회 명성교회 가는 성도들이라고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명성교회 주변에 아파트들이 비면은 가장 먼저 이사 오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빈 아파트. 그래서 그 주변이 거의 다 명성교회 교인들이 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 걱정은 주님께 들으니까 염려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사서 하는 사람들 왜 사서 염려 걱정하고 있습니까? 염려 걱정할 시간 있으면은 기도하세요. 우리 마음은 한 가지밖에 못해요. 2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여자 성도들은 여러 가지를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빨래하면서 뭐하면서 다 하는데 그런 거 빼놓고 영적인 일은 기도하거나 염려하거나 마음은 하나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염려가 생길 때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염려 걱정하는 일이 있다. 기도하세요. 저도 이제 요새 이명 영상이 들려요. 이상한 소리 이러는데 처음에 이제 거기 때 조금 저는 좀 둔해서 그때 들려도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조용한 데 있으면 이제 잠자기 전에는 조용한 데 있으면 그때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비행기 소리 지렁하는 것처럼 크게 들려요. 그래서 제가 딱 깨달은 게 하나님 내가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라는 사인이가 오구나. 그 소리가 들리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성도님 기도 제목 다 갖고 기도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돼. 우리 참 기도해야 돼. 기도. 숨을 쉬듯이 거기에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숨을 쉬듯이 기도하다는 거예요. 숨은 어떻습니까? 늘 되잖아요. 자동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그렇게 자동으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습니까? 기도했잖아요. 예수님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기도할 필요 있겠습니까? 구세주인데 메시아인데 근데 그 예수님은 때를 따라 산에 올라가서 새벽 5일 민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내 영이 풍성해지고 내 영이 충만해지고 우리 은혜 다른 걸로 충만하면 안 돼요. 세상 것으로. 우리 영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기도. 우리 그래서 늘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내 영을 살기 위해서. 하루새끼 밥은 잘 먹는데 영을 위해서
육의 양식은 영의 양식은 얼마나 먹고 있는가. 자,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영영이라는 것이 길령자입니다. 영자. 길고 길다는 거예요.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아들에 관하여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신 것처럼 아들에 관하여는 주의 보좌가 영영하다. 주의 보좌라는 것은 우리가 앉는 이 의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보좌가 할 땐 성경 우리가 그래서 잘 못 깨달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주의 보좌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주의 보좌고 언약이 주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근데 예수님 보좌에 앉았다 그 얘기입니까? 언약을 다 이뤘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하셨을 일을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대요. 우편에 앉으셨느냐. 보좌에 앉았다고 그랬죠. 말하고 그겁니까? 언약을 다 이루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좌가 영영하다는 겁니까? 하나의 언약이 영영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주의 보좌가 영영하다는 것은 그 다음에 주의 나라의 홀. 주의 나라의 홀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에는 영원한 복음이다. 누구에게도 구별함이 없다. 누구에게나 똑같다. 의미입니다. 그 대속에는 왕에게도 저 밑에 있는 하인에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공평한 규인이다. 공평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렇죠? 예수 믿는 데는 직급 고학 막론하고 다 똑같습니다.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똑같아요. 어린아이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나이 많은 믿음 다 포놓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깨닫도록 늘 기도하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으로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살아 역사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 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랬죠. 여기서 기름을 주께 부었다는 거 뭡니까? 이게 말씀에서 원어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 전부 기름을 부었다. 왕 기름 붓죠? 제사장 기름 붓죠? 선지자 기름 붓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직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걸 삼중직이라고 하는데 메시아,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왕,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그것이 다 기름을 붓습니다. 왕을 세울 때도 기름 붓고,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 붓고,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성류보다, 동류보다, 승하다, 모든 제사장, 이런 선지자들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부었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세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속한 것을 일컬어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우리는 불의를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의로운 자. 근데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다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만 그리스도라고 칭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계속해서 예수님하고 다투는 게 뭡니까? 네가 그리스도냐고 따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리스도.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철저하게 감춰져 있었다 얘기하고 있죠. 왜? 태어난 고향도 모르게 됐죠. 제가 또 얼마 전에 저희 친구가 카톡으로 얘기하더라고. 예수님의 친동생이 있었냐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 다음에는 요셉의 아이들을 낳았죠. 그랬더니 그럴 정도 성경을 안 본 것 같은 얘기인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 아들 동생들 있으니까 그 동네 갔을 때 거기 갔을 때 그러니까 저기는 요셉의 아들이고 야고보도 있고 누구도 있는데 우리가 다 아는데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하면서 기적을 많이 베풀지 못했죠. 그렇죠.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으니까. 기적은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나타납니다. 믿을 때. 근데 기도의 성령 충만을 받고 내가 믿을 때 나타나지. 성경 보세요. 기적의 사건들이 언제 일어났는가? 전부 믿을 때 나타났어요. 믿을 때. 믿을 때 나타나지 그냥 기적을 베푼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 기록은 전부 다 믿음을.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적은 아무 때나 나타나는. 왜 요즘 기적이 안 나타나는가? 안 믿으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믿으면 초대교회 같이 그런데 어떻게 그때는 막 성령이 괜히 역사가 강했나고 지금 못해? 아니 똑같아요. 성령은 똑같은. 근데 그때는 그 역사 이런 것들 더 가까이 돼 있으니까 더 확실히 믿으니까 기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또 어디서 많이 나타납니까? 선교지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선교지에서. 어떤 그런 일들인데 선교지에서는 이빨이 없는 사람이 이빨이 나는 것도 있대요. 근데 여기는 우린 납니까? 아니죠. 우린 치과 가서 이빨이 났죠. 그러니까 안 나요. 그렇게 믿으니까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찬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은 다른 거 바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상을 바라는 거예요. 주님의 인정하심을 바라는 거지. 응?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육적인 거 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육적인 것은 그거는 덤으로 얻는 거예요. 덤으로 얻는 거고 우리 진짜 어디에 이렇게 합니까? 영혼의 구원이에요. 내 영혼의 구원. 내가 그때 대속행을 믿음으로 구원 얻고 그럼 내가 이 구원 얻은 걸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거. 이게 우리의 할 일이고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될 일입니다. 먹고 사는 거는 주님께서 이미 말할까 구하지 마라. 구하지 않아도 벌써 뭐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들의 값아 공중의 새 말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다 존재들 다 있는데 하나님 다 기르신다. 이렇게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육체 때문에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우리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얻고 영생을 나눠주고 영혼의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랬죠. 이 땅에 기초를 뭘로 줬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때 말씀으로 지으신 것을 두고서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도 주에서 오신 바로 지은 것이라. 그렇죠? 궁창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셨죠. 그래서 그것도 주의 손으로 지은 바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머지 건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맡기시며 본체의 형상이란 것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볼 수 없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게 되고 본체의 형상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이 말씀 바로 깨닫고 이 말씀 이해가 안 되면 집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안 되면 이제 동영상으로라도 좀 보세요. 말씀.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성경 여러 곳도 있지만 그 중에 꼽으라면 가장 중요한 성경으로 꼽으라면 꼽을 수 있는 게 이 히브리 성경인 히브리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신구약을 모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다가 말씀 잘 안 깨달으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서를 보세요. 그러면 히브리서하고 요한계시록하고 이렇게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연결되는 그걸 잘 발견하시면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우리는 뭐 잘 모르는 것들이 구약에 있는 그런 것들을 요한계시록에서 끌어다 얘기했는데 이 히브리서에서 그것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못 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깨닫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대적인 은혜를 바로 깨닫고 우리도 그 은혜를 우리도 받았지만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며 전하며 사는 저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음의 문제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놀라운 언약을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하고 계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을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재림의 날까지 정말 믿음을 지키고 정말 주님 기뻐하시기를 감당하며 주님이 원하는 일을 나를 들어서 아버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끌어주셨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주 역사하셨고 인도하셨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아버지 신 앞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의 주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을 바로 깨닫고 말씀을 승리한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을 보시고 아버지 언약대로 성취하신 것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믿음의 후사로서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하며 기쁨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이 말씀 바로 깨닫고 예수 대속의 은혜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또 아버지의 대속의 은혜를 만방에 전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